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1년쯤 되었을 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온 지가 벌써 2년 3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러자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함께 그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라는 그 도시에 갔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같이 한번 옆에서 조수로 섬기면서 봤는데 너무 그 여정이 힘들 것 같아. 또 특별히 터키로 이제 들어가는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터키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터키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그 산지도 너무나 험하고 굉장히 험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간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기는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자기들 버리고 갔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나는 찬성하지 않소! 라고 말을 해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떤 부서를 맡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요. 또 목자로 임명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장을 잘 섬기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떠나는 지체들도 있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떠난 마가 요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울의 신앙상, 바울의 성향상 그를 다시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또 그렇게 데려가도 또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또 떠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은 순조롭지가 않을 텐데 바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죠.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딱 판단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순한 사람. 그냥 다 좋아. 괜찮아. 격려자라고 했잖아요. 위로자라고 했잖아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자, 위로자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격려하는 게, 위로하는 게 너무 없나 보구나. 좀 이렇게 등도 들겨주면서 아유 힘들었죠. 아유 장한결 형제님 많이 힘들죠.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죠. 등도 이렇게 또닥 거려주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아유 우리 대진 형제님 많이 힘들죠. 삶을 살아간다는 게 힘들죠. 아유 우리 승현 자매님 많이 힘들죠. 한 가지는 다 했죠. 이렇게 등도 두들겨주면서 격려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참 많이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가 요한을 이 사역에 동참시키느냐 동참시키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나바는요 큰 다툼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뭐 있다고요? 갈라섰어. 자 여기서 우리 끝납시다.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여기서 끝이야. 끝내는 갈라서 이제 우리 갈 길이 다른가 봐 하고서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신라를 데리고 함께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윗지방의 시리아 지역으로 또 길리기아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다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 약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째 가고 있거든요. 유스비전이 14년째 가고 있고요. 약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일했던 바나바와 헤어진다라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관계입니다. 함께 세워갔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처럼 항상 바늘 곁에 실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동역하고 세워주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어요. 같은 밭이잖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헤어진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하하, 좋다 그 자식, 잘난 태하자는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냥 속이 다 후련했을까요? 아유, 그동안 많이 걸리적거리는데 내 뜻대로 받아주지 않더니만은 잘 됐다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내 맘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나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거든요. 나하고도 성향이 다를 수 있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역해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안 맞다 보면, 너무 이게 뜻이 부딪히다 보면 때로는 갈라설 필요도 있긴 해요. 서로를 위해서. 이들이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은 편했을까?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었을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함께 10여 년, 때로는 2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역했던 성도가 떠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그렇게 떠난 이들, 때는 어떤 때는 뭐 아무 말 없이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자를 통보하고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마음이 사실은 많이 아파요. 또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또 언젠가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지난 한 주간도 사실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한 주간이었어요. 바울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냥 그 아픈 가슴 또 부여잡고 신라와 함께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가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매 순간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제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그들을 생각합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요, 감성적으로 바뀌는지 찬양을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만들었던 찬양들, 나의 사명, 지난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십자가, 그런 찬양. 사명자여 일어나, 사명자여 일어나라 주의 길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주 날개 아래서 참 쉼이 있네. 쉼이 없었나 봐요 제가. 그리고 또 만들었던 찬양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찬양들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한 사람씩 나갈 때마다 그냥 제 몸에 살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살의 일부분이. 왜? 몸이었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지체거든요. 남남이 아니거든요. 자녀들을 우리 결혼시키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동정 의원님이 예쁜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닌 거야. 시집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나왔더니 한 15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막 춤을 추고 막 가수가 되려고 그러시다가 교회 얘기를 난데없이 하시더니 그러더니만은 아쉬운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목이 메어서. 내 딸을 시집에 보내는 것도 사실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시집 장가를 안 보내봤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혜림이가 시집 갈 때, 한결이가 시집 갈 때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러겠죠.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제 몸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바울은 아픔을 뒤로하고 AD 50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그 발걸음을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났다라고 했어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난번에 이 시리아와 어디로 떠났다고요? 시리아였더니 아이폰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시리아. 그러니까 아이폰도 뭘 도와드릴까요? 바로 응답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딘지 한번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세요. 잘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요. 이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쪽에 있죠. 안디옥, 그죠? 안디옥에서 시리아를 통해 위쪽 시리아를 통해 어디로 갑니까? 자, 길리기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살았던 도시죠. 자, 거기에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까지 갔다. 지금 요 요정이에요. 요 요정. 근데 굉장히 험해요. 노란 산맥 있죠. 굉장히 험난한 산맥의 그 길을 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 더베에 있는 성도들을 세웠더니 더베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고 합니다. 루스드라로. 자,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티모데입니다. 누구라고요? 티모데. 자, 티모데의 아버지는요,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죠. 그런데 엄마는 신앙이 좋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에게서.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디모데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지금 같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봤을 때요, 어머니가 등장하고 외할머니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어머니 집안은 유대인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엄마의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엄마들 계시고 또 아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요 자녀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교회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였어요. 나이도 어린데 말이에요. 나이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이요? 거짓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짓된 믿음으로 여기서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에게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에게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엄마에게서, 외할머니에게서 그걸 봅니다. 그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배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그걸 봐요. 그러니요 더더욱 잘해야 되죠. 또 믿음의 부모를 두지 않은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교회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를 봅니다. 왜? 내 부모에게서는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서 대신 부모의 신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라는 사실. 그런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수학 공부, 영어 공부보다도 성경 공부, 예배 생활에 목숨 걸도록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 지금 시험 기간이 지금 공부할 때지, 네가 지금 교회 갈 때야?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가면 되지? 라는 식의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는요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이 정말 좋은 제자였고 또 교인들에게도요 그 루스드라가 교인들에게도 호평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디모데예요. 청년들이요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호평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어른들이 되시고 청년들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청년, 청소년, 어린이가 되시길 바라요. 야 조금 하는데 말이야. 아이고 우리 지아 이제 5학년이지? 아이고 5학년인데 얘가 6살 때 교회 왔어. 지금 6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지아 보면은 정말 내가 도전이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 아니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우리 빛나 돌잔치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 몇 살이지 지금? 아이고 쟤도 6년 됐네. 아이고 6년 지하고 친구네. 동갑내기네. 교회 동기야. 교회 동기. 그냥 반말해 이제. 동기인데 뭐 친구인데 뭐 친구야 안녕해. 아이고 빛나가 돌잔치 돌 가지고 잔치했어요. 뭐 돌잔치 했는데 벌써 6년이 됐네. 그런데 지금 몇 살?
그럼 6살이네, 그죠? 6살. 그런데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 지금 교회 가야 돼. 기도할 때 지금 엄마가 이러고 지금 TV 볼 때야? 오늘 미니캠프잖아. 우리 미니캠프 데려다 달라고.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지금 예배 안 가고 지금 여기 있을 때냐고. 아이들이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그잖아요. 누가 봐도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그 따위로 하냐? 라는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제발. 목회 자녀들이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장현이, 너 목사님 딸이잖아. 똑바로 안 해? 너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맨날 졸아? 목사님 딸이. 그냥 대놓고 졸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지들 나름대로 왜 신앙생활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천국도 지들이 가는 것이고 뭐 제가 대신 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목회자 자녀니까 더 잘해주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아이들 드럼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쳤을까요? 하라고. 없으면 땜빵 하라고. 그래서 개척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애들 다 피아노 반주시켜요. 가르치는 거야. 나 왜 고개 흔들어? 너 안 시켜. 걱정하지 마. 너네 여기서 그냥 오동통한 그 손 가지고 춤춰 이렇게. 지난주 봤더니 우리 나이가 하는데 딱 그런데 아유 아주 더만 오이 2개가 딱. 나도 이제 1학년 됐으니까 이제 50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벌써 몇 학년이야? 벌써 3학년 돼서 많이 늙었네. 나이도 많이 늙었어. 바울은요, 이런 믿음의 신실한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도 바울이 함께하는 사역,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바울과 함께 그 사역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떠나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바나바가 떠났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셔요. 그들이 떠난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손해예요? 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한 사람이 떠나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떠날 사람이 될 거냐, 남은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언제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남겨두신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남으셨군요. 함께 갑시다. 떠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살 좀 뺍시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뛰면 헉헉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일하던 사람이 떠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지체들이 보이지 않으면, 떠나면요, 마음이 많이 사실은 낙심돼요. 이게 참 오래가요. 제가 굉장히 뭐 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곡을 짓더라도 다 어두운 곡들을 짓잖아요, 제가. 사실은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우울지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요, 이게 정말 저는 오래가요. 오래가요. 저도 낙심이 한번 찾아오면요, 정말 오래갑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려고 저도 막 몸부림을 쳐봐요.
어제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제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자. 자,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 낙심하지 말자. 5번 시작.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에는요 양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양보가 없어요. 쟁취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빼앗길 사람과 빼앗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천국은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쟁취하는 자들, 뺏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 그들이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뺏어오세요. 그 일을 뺏어오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냥 뺏기지 마시고 주지 마시고 이 자리 꼭 차지하세요. 차지하지 마. 조심해. 한결이가 눈독 들이고 있고 민결이가 눈독 들이고 있어. 그냥 배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 내 자리야. 이게 아니라고요. 한결이도 배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곧 그 자리 차지할 수도 있어요. 빼앗기지 마세요. 이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시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뭐하게 하고요? 넘치게 한대요. 그러나 시작.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빼앗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보고 싶고 해내고 싶은 거. 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일했더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다 하시잖아요. 목사님 능력자냐?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재능을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앞에 설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벌써부터 지금도 두려워요. 여름 캠프 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부터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방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게으른 교회는요 하나님이 젖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내서 뭐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맡았던 그 일, 사모함으로 열정을 했던 그 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죠. 어두면요 어둠의 영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그 빛된 영이 떠나버리면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들도 파워키즈 캠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 뛰세요. 막 뛰세요. 열심히 파워키즈 캠프에서 헌신하세요.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들도 유스비전 캠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왜요? 이 말씀 약간 이상하죠? 이 말씀 16장 읽기 전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에서 올라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그것 때문에 큰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나 제사 음식 부정한 거 그거 먹지 못하게 하라. 이거 외에는 어떤 무거운 짐도 지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편지를 썼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4절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 아까 얘기했던 거 할례 행하게 하지마, 사람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사 음식 먹게 하지마, 음행하지마, 이런 것들을 전해줘서 지키게 했는데 왜 갑자기 3절에 디모데에게 뭐합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해요? 앞뒤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돼. 성경 있다가 뭐야 이거? 왜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까요? 근데 왜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왜요? 그 답은 그 3절에 있어요. 뭐 때문에? 네? 뭐라고 방언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 지방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누구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할례를 행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이유였습니까?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유대 사람들. 왜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의 피가 흐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집에 두드려 보니까 이 문패가 써 있어. 보니까 이게 이름인가 보구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개조심씨, 개조심씨 있어요. 옛날에 집마다 개조심 많이 써 있었거든요. 개조심씨 있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어.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조선화 시켰던 거예요. 한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도포리를 입었습니다. 갓을 쓰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놀랬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다 보면은 다 보자를 쓰고 다녀. 이게 뭐야? 갓이래요. 갓이 뭐야? 갓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갓이요. 아니 이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녀요.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민족이 있다. 선교 보고할 때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이마에다 경각을 붙였잖아요.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거든요. 손목에 메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인들은 굉장히 원시인들인데 왜 원시인이라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미국 선교사가 가서요 선교 보고할 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인들은 원시인들이다.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더럽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밥에다가 밥그릇에다 물을 붓는다. 그리고 헹구더니 버리지 않고 마신다. 원시인들이라는 거야.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닌다. 그리고 김치도 갓김치. 하나님의 김치. 너무 놀랍다. 갓김치를 좋아하는 민족. 그들은요 철저하게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상투를 머리를 쓰고요, 한복을 입고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쓴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뭐가 나오느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9절부터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놀랍지 않아요? 율법의 구원이 없었지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막 율법을 어기고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요, 문화로 접근해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게,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식대로 하면요 전도되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화되는 거예요. 술 한잔 따라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마시지 않으면서도 술 한잔 해요. 따라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셔요. 오늘 바울은요 이와 같이 디모데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왜?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선교 여행에 동참시킵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믿음으로 튼튼히 세웁니다. 그랬을 때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나같이 큰 소리로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과 사역의 방법론 차이로 결국 헤어졌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을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스비전 캠프도 또 바워키즈 캠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스비전 14년 사역을 해오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어요. 과연 될까?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울 때는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재정을 채워주셨고요, 찬양팀이 없어서, 악기팀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행정팀이 없을 때, 또 주최위원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상팀이 없어, 촬영할 사람이 없어, 촬영 없으면 놔도 그냥 다 그 정도 세워지 뭐, 아니면 그냥 메인도 찍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찍으면 되잖아. 내가 설교하기 전에
그리고 고정해서 내가 설교하면 돼.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느샌가 누군가가 나타나요.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제가 스텝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카메라 찍어봤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물론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도 계셔요. 그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스비전 사역이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도록,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 그 일을 만들어내는 자, 성공시키는 자,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 일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까지 캠프 등록 현황을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유스비전 캠프 1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스태프까지 합치면 한 150명, 160명 되겠죠. 파워키즈 캠프 한 50여 명 등록했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은 숫자죠. 100명 잡고 50명 잡고 150명, 우리 한 70명, 80명 잡으면 뭐 한 220명 될 거예요. 뭐 정말 적은 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뭐 SNS 통해서 막 홍보하고, 막 유튜브에다 홍보하고, 뭐 페이스북에다 홍보하고, 인스타에 홍보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신문에다가 광고도 해보고, 그동안 안 했던 막 돈도 써가보면서 해봅니다. 그리고 또 아는 우리 캠프 왔었던 여러 목사님들한테 막 카톡을 보내면서 애들 좀 보내주세요 라는 아쉬운 소리를 해봤어요. 아쉬운 소리를. 그동안 해보지도 않던 사람이 애들 좀 보내주세요. 정말 큰맘 먹고,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는요 정말 큰맘 먹고 한 거거든요. 웬만해서 제가 보내주세요 안 해요. 직접 하나님 보내주세요 했지, 하나님께 부탁을 했지 사람한테 부탁하잖아. 그런데 너무 아쉬우니까 목사님 애들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자체 수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체 수련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자체 수련을 하지, 자체 수련을 하고 캠프, 유스빈 캠프 이번에 못 가게 되었어요 라는 그 말을 들어서 제가 약간 이제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를 한 이유가, 우리 주님의 꿈꾸신 이 사역을 섬긴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날로 더 수가 더해지고 더 잘 세워지는 거. 그래서 자체 수련을 할 수 있고 자체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됐네요.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우리 캠프 안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리더 그룹만 캠프 한번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찌됐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십시오 하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또 한 교회도 그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 6, 7년 동안 왔던 교회인데도 매번 그냥 맨 앞자리 차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밥도 안 먹고 줄 서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매번 캠프 때마다. 근데 이번에도 오기 보니까 명단에 없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도 이번에는 자체 수련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 늘 오던 교회가 안 오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잘됐다, 감사하다. 이제 그런 교회가 일어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제2의 유스비전 캠프라면, 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캠프에서, 그죠? 사실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요. 선포한 대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체수련을 한대요. 야, 이제 그 자체수련을 넘어서 지역교회를 초청을 해서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캠프 단체가 만들어진 데도 있어요. 우리 캠프에 와서 은혜 받고 캠프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는 캠프를 합니다. 겨울 캠프인가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죠. 또 신학교를 간 사람도 있고요. 신학교 가서 목사로 헌신하고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 사람도 있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캠프가 숫자가 줄어든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구나. 할 일이 없겠구나. 물론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 준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어제도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가 파워키즈 캠프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해까지만 하고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홍천으로 한 청년부 25명 모이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팀들하고 가서 찬양하고 집회를 하러 가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열정적인 더 사모함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거든요.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동역자 또 다른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어린이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워십으로 딱 열심히 준비하고 내 생각 같아서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이번에 한번 시도를 시킬까도 생각 중이야. 우리 어린이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저녁 집회 때 파워키즈 캠프에서 이제 한 3주 남았잖아. 3주에 이변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누구를 시킬지 몰라. 유은이를 시킬 수도 있고 우리 지아 양자가 아니고 류지아를 시킬 수. 지아가 조그만 애가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할 수 있어. 우리 양기준 간사가 안 하고 청년부가 학생이 나와서 그동안 우리 항상 청년부가 했었죠. 근데 그걸 빼앗겼어. 그거 아셔요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잖아요.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 학생들이 찬양 인도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고등학생이 찬양 인도했다니까. 이 자리에 서서 그 대유스비전 캠프 집회를 고등학생이, 그것도 신앙생활 한지 이제 1, 2년밖에 되지 않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저녁 집회 때 제가 우리 어른을 시킬 수 있어요. 찬양 인도로. 누가 할지 몰라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게으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2의 사역을 준비하실 거예요. 이제 캠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함께 도와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땅 바라보시며, 이 땅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무너진 교회 일으키지.
잃은 양 찾아 구원하라.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예수님의 눈물 가진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피곤한 손을 높이 듭시다. 주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주님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걸어갑시다. 다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시다. 예수 이름 부르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실,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다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걸어가로 하나님 용기를 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